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8장 26절, 27절, 28장 26절, 27절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중에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실시간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우리 연재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반대로 이 사단 역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사실상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생기를 원어를 찾아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상 그때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음의 병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막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공황장애 같은 모습 아닙니까? 막 숨어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이런 집착.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오늘날 말로 분노 조절 장애, 폭력, 살인, 범죄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마음에 많은 상처와 병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살긴 살지만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고 결국 몸부림치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안타깝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 중심으로 살다가 네피림에 잡혀버립니다. 네피림이 돼버려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사단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뜻합니다. 완전히 사단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막 점을 치고 주술 행위를 하는 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육신에 완전히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 성적인 쾌락, 그러면서 많은 동성애까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네피림, 이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2층 집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때 높은 탑을 지었다니까요.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주는 힘입니까? 사단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문제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정치인 속으로 들어가고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죠. 16장에 보면 산업인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19장에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6가지 영적 문제와 재앙에 빠지게 되는데 왜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느냐? 지금도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꽉 찼습니다. 지금도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왜 막 집착하다가 뭔가에 막 중독되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 무너지고 없습니까? 많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코로나 핑계 대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날지도 몰라.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죽어가는 건데 이 12가지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역사가 애굽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애굽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주밖에 모르는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시선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 내려놓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붙잡고 애굽을 살리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역사가 블레셋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이지요. 교회에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포움 잡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같은 교역자나 그런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들은 대단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늠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또 아주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지만 늘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단의 역사가 바벨론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습니다. 뭐 복받아라, 응답받아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복받고 응답받는데 그런 쪽의 메시지는 아멘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쏙쏙 뽑아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메시지에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변방의 선지자, 시골에서 올라온 별 볼 일 없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복음 놓치고 현장 놓치면 우리 바벨론에 포로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복음 놓치고 현장은 완전히 놓쳐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 사라진 현장을 두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탄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며 죽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요. 웬일입니까? 특별한 직업을 주면서 어마어마한 자리를 보장하고 완전 인생 보장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특별 공무원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 그 불신자, 우상국가, 갈대아 학문, 갈대아 언어, 우상 제물, 음식 다 받아먹고 조용히 사는 신자들 많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제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로마 시대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큰 건물을 가진 그 헤롯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하고 폼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집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데 비어있는 전 세계 빈 곳을 향해 전도팀을 내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목회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사랑하고 소통하고 밥 먹고 신방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전 세계의 빈 곳,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전 세계 빈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갔던 바울.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시면서 사도행전의 28장 31절은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1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21년 이 시대에도 지금 막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병, 중독, 자살, 마약, 폭력, 가정 파괴, 후대 지금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부 예배 때 나왔습니다만은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3장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 그때 벌어진 원죄 사건, 그때부터 인간을 사로잡은 지옥 배경, 이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이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을 덮었기 때문에 불신자는 성격 상관없이, 열심 상관없이, 인격 상관없이, 수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안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열심히 살고 이 안에서 학교 가고 이 안에서 결혼하고 이 안에서 직장 가고 이 안에서 자녀 키웁니다. 너무 바르고 진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이기지를 못해서 막 무너지고 폭발하고 자살하고 정신 문제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이유를 아는 사람, 두 번째, 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자. 살아도 이것을 위하여 죽어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이유, 일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사람 살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올인하고 24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세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시급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고 우리의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에 두신 거죠. 광야. 늦게는 10일, 보통은 일주일, 빠르면 한 3, 4일 만에도 지나갈 수 있는 직선거리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40년을 잡아 돌렸어요.
물론 불신앙의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광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선교 말씀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 컨설팅이 준비된 땅입니다. 이 컨설팅이라는 말은 제가 다시 한번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아주 자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거를 컨설팅 해준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가는 길을 더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컨설팅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컨설팅을 해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경제, 건강, 가정, 자녀, 정신문제, 미래, 직장, 다양한 분야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 광야에서 나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영적으로 컨설팅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먼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온 상처,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가지고 온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흔들어서 드러내십니다. 왜 미리 만나 안 주고 왜 미리 물을 안 주셨냐? 드러낸다고. 조금 배고프니까 미움, 원망, 불신앙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목마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어린 양이고 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어두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이쯤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진짜 정말 어느 정도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어두움, 남아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문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꾸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내 문제가 드러나지? 왜 내 정신 문제가 드러나지? 왜 나에게 우울증, 공황증, 또 나에게 왜 이런 암이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드러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치유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컨설팅.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컨설팅 해주신 내용을 중요한 거 중심으로 조금 정리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레위기 26장 12절.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떤 컨설팅을 해주셨죠? 신분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성막. 그리고는 모든 언약궤, 등대, 또 분향단, 떡상, 물두멍, 제단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막.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막. 예배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 완전히 24하며 승리하는 장막. 이거는 뭐죠? 한마디로 영원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안식일 번제를 딱 드리고는 그때 주신 말씀 가지고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하루에 2번.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살아가는 24. 자, 그러면서 이 성막, 회막, 장막 속에서 오늘 이번 주 1, 2부 때 설명하신 세절기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회복하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 아침, 저녁에 정식기도 성공하시기 바라고 그 힘을 가지고 24 이거요.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우리 삶에 세팅되는 날 광야 끝납니다. 더 이상 광야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나에게 실제로 세팅되는 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끝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스템이 없어요. 하나님은 24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24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예배, 정식기도, 24기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24기도의 비밀이 없어. 그게 세팅되는 날 하나님은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직장이지만 광야 끝나고 가나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직장이지만 이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기도 부탁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너무 착한 동생이래요. 너무 착한 동생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도 좋아요. 근데 결혼해서 2 자녀도 있고 7살, 3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살면 될 건데 말이에요. 이상하죠. 모든 게 조건이 좋은데 이 남자분이 이게 인터넷 도박이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거의 중독 단계라. 그래서 뭐 몇천 날리고 또 몇천 날리고 회사 대출 받아서 또 날리고 은행 대출 받아서 또 날리고 부인이 죽겠다 하니까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놓고 그 다음날 또 매덕 날리고 왜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막 진짜 죽고 싶다는 심정의 글을 올케가 이제 올린 거죠. 그 조금 있다가 남편이 너무 미안한데 지난주에 또 2억 더 날렸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이들이 틱장애가 오고 ADHD 막 이렇게 문제가 오고. 근데 옛날에 복음을 전해봤는데 전혀 안 듣더래요.
그래서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았냐. 아니 사단은 거기까지 가는데 왜 성령이 못 가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내일 전화하자. 그거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지 않냐. 영적 문제다. 그 영적 문제라고 말해주고 복음 들어야 산다고 말해라. 그리고 우리 집중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분이 전화하셨는데 놀랍죠. 동생이 복음을 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 되는 분도 같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날 전화했는데 부인도 같이 듣겠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저녁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붙여서 복음 듣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더라고. 근데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는 그 집에 아이가 7살이 아마 큰 아이인데 틱장애도 있고 좀 빨리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 얘가요, 복음 전하는데 전하지 말라고 막 과음 지르고 그랬대요. 무슨 7살짜리가 그러겠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과음을 지르고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 정도 되면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아이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면 그 위에서부터의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내려온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그 저와 우리 동생 아버지가 옛날에 도박도 했고 또 법사님도 했고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어떤 문제도 근본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임을 압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지옥 배경을 끝낸 거거든요. 아니 한 번만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뭐 훌륭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전도자요. 어두움에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가진 전도자요. 너무나 무너져가는 이 땅에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집중, 24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장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이 능력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은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까 한 1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동유럽이죠. 신학교 담당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10월 달에 이 복음 전해달, 말씀 전해달. 제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신학교 문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RU 연결됐죠. 일본 신학교 연결됐죠. 중국 신학교 또 3월 달에 녹화 또 해야 되죠. 아시아 쪽에 미얀마 지금 연결됐죠. 또 이제 동유럽,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이지만 또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어권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믿어요, 신자들이. 안 믿어요. 그 증거로 그 기도 잘 안 해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 대사의 언약. 뭐 결론입니다만은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의 하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거기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 쉬운 거를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이 세절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컨설팅을 다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6월절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 생활에서, 애굽 지옥 배경에서 빼내주지 못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6월절, 또 6월절, 또 6월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각인됩니까? 집중할 때 각인됩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거, 우리의 귀가 듣는 거, 우리의 입이 말하는 거 바로 뇌로 연결되고 영적인 상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문제 올 때, 사건 터질 때 당황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신분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체험.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돼야 점점점 뿌리 내려져요. 그러면 지속할 때 체질이 되는 겁니다. 6월절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고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세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순절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지속입니다. 지속. 월요일도 성령 충만, 화요일도 성령 충만, 어쩌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아도 힘이 나는데요. 수요일도 성령 충만, 목요일도 날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광야는 축제로 바뀌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돼요. 성령 충만의 지속. 그 방법이 뭐죠?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계속 그리스도 삼중직 신분권세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회막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기도. 주일날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완전히 기도하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그 말씀 가지고 평일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힘을 얻는 정시 기도. 제가 새벽 기도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 시간에 하면 제일 좋고, 못 일어나셔도 오전 중에 꼭 새벽 기도 메시지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꼭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하나 듣고 기도하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시 기도. 그러면 어느 날 낮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를 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힘이 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속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24기도. 이 4가지 기도로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수장절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시되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꼭 기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에 앉으신 주의 성령께서 말씀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직장 가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사람 만나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집에 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계속 모든 것을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하고 너무 먼 것 같습니까? 내가 틀린 겁니다. 두고 보세요. 결국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말씀과 맞아지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지속의 비밀을 누리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세팅되는 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힘든 광야가 이거를 컨설팅 해주시고 이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완전히 결단하고 집중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연재곤역,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까지 놓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